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인데요. 어떤 증인의 삶을 살고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거짓 증인, 또 참된 증인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 한편으로 이런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래,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거짓말하면서 살진 않아. 거짓 증인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다 거짓 증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꾸어 해보기 원하는데,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참된 증인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린 거짓 증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참된 증인인가를 한번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거짓 증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러분 내가 참된 증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이 참된 증인과 이 거짓 증인 사이 그 어중간한 그 경계선에 서 있어요.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지도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때문에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어요. 기도는 줄어들고 또한 말씀은 멀어지는데 스스로 난 괜찮아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신앙이야말로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 축구가 예선 탈락했어요. 오늘 캐나다랑 사실 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승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1승 했으니까. 그 안도감이 결국에는 탈락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글의 사자, 우리 정글의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 정글의 사자도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합니다.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요? 토끼를 잡아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은 라우디에 교회에 있는 교회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차든지 아니면 덮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미지근한 신앙은 여러분 점점 어떻게 보면 신앙의 태보를 가지고 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증인인지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되물어보고 우리의 삶들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7 지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고 돕기 위해서 선출된 집사였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만 한 게 아니죠. 어떻게요? 민간에서, 지금 밖에서, 교회 밖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기사와 이 표적은 사도들만 하는 일로 생각을 했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전유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뜬금없이 스데반이 지금 갑자기 민간에서 사도들이 행했던 그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큰 기사와 이 표적은 병 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동안 사도들이 이 큰 기사와 기사를, 표적을 행했던 것은 사도들만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만. 사도들이 예수를 전할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이제 어떻게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를 전했던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큰 기사와 표적이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큰 기사와 표적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게 드러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사도들, 어떤 스데반, 그들에겐 특징이 있었어요. 특징. 그게 뭐냐면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사도들도 그렇고 또한 스데반도 그랬고, 은혜가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해요. 왜 성령 충만을 원하세요?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병 낫기를 원하고, 또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원해요. 성령님 그런 일도 행하시죠. 그런데 성령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 성령 충만의 진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죠. 내 안에 분노가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에 대한 비난과 정죄가 이제 나옵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면 그 욕심이 드러나는 어떤 말과 행동들이 드러나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김무인 권사님 매일매일 이제 아침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거든요. 제가 가서 기도 드리면 늘 하는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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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권사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그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 사람들 감사해요. 고마워.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의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안에 정말 예수가 충만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를 충만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을 보게 되어지면 9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마 이게 논쟁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스데반 앞에서 꼼짝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배운 게 많아서 언변이 뛰어나서 사람들과 논쟁에서 이기는 걸까요? 성경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그들을 이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들의 말을 막히게 하는 것은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이 이기지를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지혜를 구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후히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면 여러분 그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박을 못해요. 반박을. 저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그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논쟁을 하다가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열받는 거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비열한 방식을 이제 사용하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반박하려고 해서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 우리의 신앙을 비합리적이고 고집스러운 것으로 폄하를 하죠. 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사랑의 행위들을 위선으로 몰아세워요. 여러분, 이런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을 합니다. 열받죠. 화가 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냐는 것이에요. 똑같이 화내면서 똑같이 싸우겠냐는 것이에요. 아니, 스데반처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그들을 대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증인은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해요. 내가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중심을 붙잡고 치우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되나요? 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나를 붙잡아 줘야지만 그 열받는 상황 속에서, 그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그 은혜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 스데반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충만할 수 있을까? 나는 저렇지 못한데. 여러분, 왜 스데반이 저렇게 성령 충만할까요?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충만함은,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스데반이 그 믿음 있는 또 충만한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쌓여진 결과물이라는 것이에요. 결과물. 여러분, 어른들이 이제 모이면 주로 대화가 뭐죠? 어른들 60대 넘어가신 분들이 만나면 주로 하는 대화가 뭐죠? 주제가 건강이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요즘 MZ세대, 특히 20대 이 청년들도 건강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 셋째 아들이 있는데요, 몸 관리를 엄청 해요. 아무거나 안 먹어요. 절대 아무거나 안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혼자 뭘 만들어요. 제가, 야, 이것도 한번 먹어봐. 절대 안 먹어요. 그럼 칼로리 따져요. 이거 먹으면 칼로리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이 칼로리를 소비하려고는 이만큼의 운동을 해야 된대요. 내가 속으로 독한 놈. 누굴 닮아서 그러나. 나는 아닌데. 근데 사실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제일 건강해요. 정말 제일 건강해요.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지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 세대, 우리 위에 세대, 부모 세대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젊은 세대들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에 부모 세대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지금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유튜브도 없어요.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요, 진짜 카세트, 설교 테이프를 사서 들어요.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습니다. 늘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분, 듣다 보면 테이프가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냉동고에 넣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늘어지는 게 덜 늘어지거든요. 그렇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던 세대예요. 근데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죠? 무조건 교회 가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요. 그럼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저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작은 시간이라도 기도하시고 말씀 보셔야지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합니다. 유명한 설교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위대한 설교예요. 근데 그 설교를 보게 되면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해서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구약의 역사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어요. 그럼 스데반도요, 평소에 말씀에 가까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요. 보고 들은 거. 왜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주님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끈질긴 어떤 주님과의 씨름들하고 울부짖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 먼저 찾아요. 문제가 생기면 머리부터 계산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럼 저도 핸드폰 많이 보는데 우리가 보는 이 핸드폰 시간 반만 줄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니까 맨날 유튜브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튜브에서 뭐 했더라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하는지를 내가 들으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이 좀 나이 든 사람들 이야기 듣기 싫어하잖아요. 왜요? 나 때는 말이야 옛날 얘기 맨날 하죠. 옛날 얘기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옛날 은혜를 이제 그만 우려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주신 그 은혜 자꾸만 그때 그랬어.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아야지. 지금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새로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은혜를 받으세요. 그 새 은혜를 가지고 받으면 어떻게요? 전하고 싶은 거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증인이 되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어떤 모습이 있어야지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어떻게 사나 싶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그래 저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시면 저들이 그 하나님을 더 믿겠지. 그럼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요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대요.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여러분? 네? 어떤 얼굴이에요? 네. 광이 나는 얼굴입니까?
빛이 나는 얼굴, 환한 순진무구한 얼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그 장면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 천사를 보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엎드려요. 다 엎드려요. 근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천사의 얼굴.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스데반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해요? 얼굴이 불구락 해야죠. 내 얼굴에 지금 분노가 나타나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 안에는 어떻게 해요? 불안함, 초조함, 무슨 두려움,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쟤는 지금 쟤는 왜 저러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힘,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돈이 있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학벌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그것을 힘으로 삼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임재는요,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권위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저 얼굴은 무슨 얼굴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여러분은 어떤 증인이세요? 어떤 증인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증인이냐 증인이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증언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돈이 생각나. 그럼 나는 지금 돈을 증거하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자꾸 예수가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를 보면 누가 생각나? 나를 보면 뭐가 생각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세상에서 성공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능력 줄 테니까 세상에서 성공해. 형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라고 하셨죠. 또 하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야, 정말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부탁한 그 증인의 삶을 잘 살고 있구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근심 어린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러면 세상 여전히 거짓 증인을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참된 증인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증인이 되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그럼 매일의 꾸준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으로 또 지혜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그냥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된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